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를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오기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아멘.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며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아멘. 하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의심 많은 세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이 단 위에 세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때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을 증거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얼굴 화색들이 다 좋아 보이시네요. 권사님도 한 주간, 이번 주간에도 판콜 많이 드셨나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은혜의 제목이 바로 의심 많은 세상. 이번에 한 2주간 그리고 한 6개월간 계속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오늘 그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해요. 하루가 다르게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뭔가가 바뀌죠.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가장 기술이 빨리 발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휴대폰이에요. 휴대폰을 신형이라고 딱 사고 나면 경쟁사에서 며칠 있다가 또 신형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겨우 해봤자 사진 하나 성능 좋은 기능 하나 더 추가돼요. 그리고 또 조금 내가 산 그 브랜드가 한 1년쯤 쓸만하다 싶으면, 손에 좀 익을만하다 싶으면 또 신형이 나옵니다. 물론 이미 신형이 나왔을 때 그 다음 기술까지도 개발이 완료가 돼 있어요. 그러나 판매를 하고 또 다른 기술을 넣어서 또 판매를 하고 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발전시키는 게 기술입니다. 근데 이런 생활 환경의 변화가 그런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전반적인 모든 곳에 그런 일들이 많이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내가 외국을 가서 한 몇십 년쯤 살다가 한국에 또 왔더니 내가 가기 전에 그 한국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이 워낙에 다르니까 당황해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꽤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자가용만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버스도 안 타봤죠. 또 요새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쁠 땐 지하철 타고 가느라고 지하철을 갔는데, 저 때 기억은 지하철은 그 노란색 종이에 그 가운데 밤색 띠가 있었던 티켓을 돈을 주고 사면 기계에다 넣고 나가고 뽑고 나가서 또 나갈 때 내고 가는 걸로만 알고 있었어요. 갔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표 파는 사람도 없어요. 요즘은요, 다들 갖다 엉덩이 갖다 띡 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잠바를 갖다 띡 대는 사람도 있고, 가방을 갖다 띡 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다 나가길래 나도 손을 갖다 띡 대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던 세상과는 다른 많은 세상이 진보되고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세상이 접했을 때 좀 당황스럽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더뉴스 복음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이전에 거의 한 30년간 많은 교회 생활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길 때도 보면 그 목회를 한다는 것 가운데 보면 교인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교인들이 그 믿는다고 하는 그 교인들의 믿음의 사회를 보면 수시로 사람들이 이동하고 수시로 사람들이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큰 교회 가면요,
물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을 믿어요, 저는. 그런데 지금은 작은 교회니까 내가 안 나와도 그 자리가 탁 티가 날 거고, 내가 거기서 졸고 있어도 목사님이 다 볼 거고 하니까 부담이 될 것 같죠. 그런데 사실상 이 앞에 서 보면 말씀을 증거할 때는요, 여러분들 얼굴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단위에 서게 하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혹시 실수다 하지 않을까, 혹시 말씀을 전할 때 내 생각을 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사실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졸리면 졸아도 돼요. 코만 골지 마세요. 옆에 사람들 방해되니까. 그만큼 자유하게 예배를 드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새로 올 때마다 새 신자가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막 박수를 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몇 주가 지나서 대체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구분도 안 되고 신경도 쓰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나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그 단체나 구역 아닌 이상은 그 누구도 새신자 지난주에 왔던 사람, 지지난주에 왔던 사람 누구 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작은 교회들은 어때요? 안 오면 그 사람이 혹시 귀찮을 정도로 왜 안 왔는지 전화들 서로 해가면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 집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즉달같이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누구네 집이 무슨 이런 일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렇게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신방 요청하기도 하고 뭐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럼 담임 목사가 자다가도 쫓아가서 다 그 일들을 가급적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새로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이 이전의 사람들과는 생각이나 삶의 그 모양들이 올 때마다 가만 보면 새 신자들이 다 각각의 모양들로, 각각의 생각들로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말 중에 10년쯤의 단위로 강산이 바뀐다 그래요. 10년이면 뭐 강산도 바뀐다고. 그런데 요즘 2-3년만 지나도요, 동네가 확 바뀝니다. 하루 한 달쯤 안 가던 곳에 가보면 없던 집이 갑자기 생겨나 있고 아파트가 생겨나 있고 막 이렇게 돼요. 사람들의 생각도 모습도 그렇게 아주 급진적으로 변화가 되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요, 아주 심각할 정도로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선교나 목회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사람들을 읽어내는 거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고, 그 사람이 지금 상황이 어떻고,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와 있고, 이것을 읽어내는 게 목사의 일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런데 목사가 무슨 점술가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뭐 쌀알을 몇 개 딱 던지고 동전 몇 개 던져서 동전이 쓰냐 안 쓰냐 하는 그런 걸로 점괘를 잡는 무당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저보다도 더 잘 알고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목사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정이 어떻습니까? 저 가정이 왜 저럽니까? 저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겨야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도해 놓고 보면 그게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 보는 거지, 여러분들의 심령을 이러고 뚫어지라고 쳐다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은혜로 알게 되었을 때 심각한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조금 알듯 뭐 좀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서 안다 싶으면요, 이제 마음이 편해지나 봐요. 요새 제가 학교 일을 보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 종회신학의 사무장입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와요. 더더욱이 내년부터는 학점은행제가 시작이 돼서 이제 젊은 학생들이 오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신학생들을 모집을 할 때 각 고등학교에다가도 공문을 보내야 돼요.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와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는 흔히 그래요. 아,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 정도 되면 신학생이니까, 전도사니까 누군데 누구 마음대로 근데 신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전도사라고 합니까? 뭘 배운 게 있다고, 뭘 아는 게 있다고. 우리 교단은요, 특히 3학년 과정 마치기 전에 신학생이 전도사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거 되게 많이 혼을 냅니다. 네가 뭔데? 너 뭘 할 줄 안다고? 네가 뭘 배웠다고 감히 전도사라는 소리를 하고 다녀?
전도 한 명도 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 한 번 전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설교도 한 번 못하면서 뭐 네가 전도사야, 아주 호되게 혼을 냅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50이든 70이든 상관없어요. 목사의 직분으로 전도사 학생들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혼을 냅니다. 이게 보수 교단인 우리 교단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함부로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면접을 보지요, 등록을 받지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딱 봤을 때 벌써 느낌이 와요. 하나님, 이 사람 졸업할까요? 이 사람 목사 될까요? 10명이 오면 그 중에 한 명 되는 사람, 1명 정도만이 목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양파처럼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그 사람의 속내를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껍질을 스스로가 벗지를 못해요. 내 외장의 외적으로 거추장스러웠던 그 겉옷들, 거추장스러웠던 그 가식들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내서 완전히 내 알몸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다 고칠 수 있도록, 나에게 다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심어주고 바꿔가게끔 해주셔야 하는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양파 껍질처럼 그 껍질을 벗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겉옷을 갑옷으로 더 입더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의 껍질 속에 갇혀 죽는 보리새우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뱀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허물을 벗으면서 더 성장을 합니다. 군뱅이가 땅속에서 7년 동안 있다가 딱 나와서 껍질을 벗는 순간 매미가 돼서 단 한 철을 울고 죽어요. 보리새우가 우리는 맛있게 먹지만요, 걔가 왜 죽냐면 스스로가 그 껍질을 벗고 나와야 성장을 하는데 성장을 할 수 없도록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끊임없이 변화되는 이 시대에 그 누구도 변화되는 삶에 적응을 못하면 살아나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산속에서 사는, 나 혼자 산 속에서 사는 그런 프로그램들 가끔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이 될지니라. 포도주를 안 드셔보시니까 모르죠. 포도주를 담가보신 적도 없을 겁니다. 포도를 으깨가지고 푸대에다 넣어놓으면 이게 발효가 되면 가스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낡은 푸대에다 넣어놓으면 그 가스의 압력에 팽창되면서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 매번 예전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새 가죽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고 한번 발효시켰던 포도주는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도 목회자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하면요, 주님 앞에서 결론은 너 나와서 뭐 했냐? 너 목사가 돼서 교인들한테 뭐 가르쳤냐? 너는 맨날 주일이라고 나와서 여기 앉아갖고 뭐 했냐? 이렇게 책망밖에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4시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주러 오는 겁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고, 내가 왜 믿음 생활을 충성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은혜가 없는가? 나는 왜 축복이 없는가? 이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의 비는 어느 곳이든지 동일하게 주십니다. 이 자리에도 어느 구석 한 군데 변함없이 쏟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안에서 그 비 맞기 싫다고 우산 탁 피고 앉아 있으면요, 나만 은혜 못 받는 겁니다. 보리새우도 스스로 탈피하지 못하면요, 그 자신의 두꺼운 껍질에 갇혀서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 어려운 탈피의 과정을, 그 고통스러운 껍질을 벗는 과정을 고통스럽게 이겨내면서 그 껍질을 벗어내야 되는데, 그걸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죽어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요, 3종류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구냐?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를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 세례 요한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3절. 아멘. 예수께 여쭤올 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자, 예수님이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메시아가 앞에 있는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보고서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오신다고 했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하고 메시아한테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한테 세례를 준 자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실했던 사람조차도 세례 요한인 그가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예수님 보고 오신다고 하셨던 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역으로 물어봐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예수님 보고 메시아 보고 당신이 메시아예요? 아니면 다른 분이 오실 거라고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물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참된 믿음의 물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어렵죠. 아니 목사님 이게 어리석다고 했다가 또 금방 이게 참되다고 했다가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참된 메시아인가 아닌가? 라고 물어보는 진리의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고 더 심하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불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런데 호산나 호산나 하며 찬양하면서 오셨던 그분이 당신이 바로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요한에게 나가셔서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가는 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오는 것도 얼마든지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대통령한테 갈 수 있습니까? 요즘 대통령은 오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가면 그 전에 거쳐야 될 곳이 7군데나 거쳐야 돼요. 일단 청와대 민원실에 가서 민원 접수해요. 또 그 다음 절차 마지막에는 경호실을 통과해야 대통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면담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방송에 나오는 대통령 와서 뭐 얘기하고 면담하고 자담이 한다고 할 때 여러분 거기 가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죠. 저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대통령이 아니지만 초청장이 미리 와요. 신원조회 다 합니다. 그 사람한테 무슨 질문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답지를 다 작성해야 되니까 당신 무슨 질문할 거요? 라고 질문지를 받아요. 미리. 여러분들이 볼 땐 그게 즉석에서 하는 이야기 같죠? 다 각본에 짜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질문이 뭐죠? 제목이 의심 많은 세상. 왜 대통령이 국민, 자기가 다스리는 국민이 자기를 지켜주는 대통령한테 나가서 이야기를 하겠다는데 그게 뭘 얘기할 건지를 의심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 짭니다. 하늘로서도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스스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또 그 세례 받는 순간에 성령이 무엇같이 날아다니는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했어요. 하늘로서도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와 같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아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손 얹고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근데 하늘같이 우레 같은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는 거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한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 맞습니까? 라고 물어요. 성경은 세례 요한을 율법 시대의 구약의 선지자로 기록을 합니다. 아주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자로, 그래서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완성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나이도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누구랑 누가? 지금 누구 얘기했어요? 두 사람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6개월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면 요즘 같으면 맘먹죠. 같은 학교 학년 학번이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세례 요한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속한 시대도 달랐어요. 자, 지금 일본과 한국은요,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정치적인 현상이죠. 뭐 정치 복잡합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정당 정치에 실망한 사람들이 우리도 이번에 투표했는데, 어느 당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어느 사람, 진짜 내 지역에 일 정말 잘할 사람을 뽑아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몰표가 됐죠. 공산당이 이런 공산당이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저의 생각을 하는 것뿐이에요. 찬성하는 자가 있으면 반대하는 자 분명히 있습니다. 은혜 받는 자 있으면 은혜 못 받는 자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자 있으면 마음에 찔리는 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건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치를 못하는 사람 당연히 있어야겠죠. 누군 잘하지 못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당 배경이 없는, 그럼에도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자들을 우리는 선출을 해요. 지도자로서. 근데 문제가 뭐냐? 정당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당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갇혀서 자기 주장 제대로 못하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눈치만 보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변화될 줄 모르는 사람. 시대가 바뀌어가는데 그 바뀌는 시대의 흐름을 탈 줄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어느 당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겠습니까? 같은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이 전혀 다른 것은요, 왜 다르게 살아가느냐? 생각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마 요한의 제자들 12명 중에도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견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스승은 늘 바른 말만 한다. 그러다가 옥에 갇혀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은요, 그런 요한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죄인들과 함께 오히려 같이 먹고 마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 나름대로 많이 배웠고 많이 권력을 가졌고 하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가진 게 있고 하니까 백성들이 나를 따라야 되는데, 나를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스승의 생각이 흔들리고 잘못되어 있다면요, 그 잘못된 걸 배운 제자들의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스승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제자들이 잘못 가르치는 건 스승의 잘못이에요. 잘못 배우는 건 제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 가르친 스승의 잘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승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스로 자기한테 채찍질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도 놀라운 영적 현상이 있었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고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을까? 의심을 했을까? 왜?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그 답이 있는지. 4절 한번 봅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장 시험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받죠.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은 무슨 일을 당하죠? 감옥에 갇혀갑니다. 그래서 요한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예수님한테 세례 주고 나서 요한은 그가 했던 말이 있었잖아요. 그 나라 왕비를 어떻게 했어요? 형의 아내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너 불륜이다, 왕이 잘못했다고 왕을 질책을 했고 떠들고 다니니 그 왕비가 어떻게 했어요? 그 세례요한 쳐 죽여라, 왕한테 요구를 하지요. 그래서 왕이 세례요한을 잡아다 가둬놨습니다. 예수님이 안수받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세례요한은 감옥에 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 오셨는데 내가 세례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감옥에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오히려 더 승승장구해야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크게 쓰임을 받았던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살리고 아까 나오잖아요.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없는 자에게 부하게 하고 다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하는 역사를 세례 요한은 정작 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의 안에서만 그 사람들, 면회 오는 사람들 통해서, 친구들 통해서, 아, 예수님이 이거 했대, 이번에 누구 살렸대, 예수님이 이번에 앉은 병이 뭐 일어나게 했고 눈 먼저 눈 뜨게 했대 라는 소리를 듣기만 한 겁니다. 한마디로 요한의 메시아에 대한 의심 내지 불신은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예요. 그 믿음 좋았던 요한도, 세례 요한도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하니까 의심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할게요. 텔레비전이 있어요. 이 안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이 안에 대통령이 들어있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있는 TV나 저 뒤에 있는 TV나 두 군데서 대통령이 나오면 대통령이 두 사람인가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고 계시니까 답을 할 수 있죠. 이 안에 대통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양쪽에 나오니까 두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이렇게 초등학교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청와대나 방송국에 한 사람이 있어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TV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나와요? 전파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분명히 전파라는 게 있지요? 눈에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전파가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아이돌이 나올 수도 있어요.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파도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안 믿죠?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합니까? 왜 예수님이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는 느끼지 못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내 기도는 응답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이거 굉장히 철학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의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냐고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손 좀 들어봐요. 제가 분명 교회라고 얘기했지 예배당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것 보세요. 잘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교회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내가 교회인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른다면 이거 문제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인 이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곳은 예배당일 뿐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이 교회예요. 교회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는 말장난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과연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또 세상 가운데 그 교회가 당당하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실상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은 선지자여 백성들이 크게 존경하는 지도자였지만 감옥에 갇히는 그 환경을 뛰어넘지를 못했던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세례 요한조차도 내가 감옥에 갇혀 보지 못하니까 그가 진짜 예수가 맞냐? 메시아가 맞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 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제가 살던요 경상북도 문경군 가은읍 왕릉 삼리라고 하는 동네는요 1년에 꼭 한 번씩은 그 서커스라고 하는 게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거 모를 거예요. 여기 뭐 요즘에도 동춘 서커스 다니는가 그게 있다고는 하는데 저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 나이 때는 1년에 한 번씩 그게 오면 잔치였어요. 온 동네방네 잔치였습니다. 우리 문건사님은 혹시 그 서커스 보셨나요? 공마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오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네 한가운데다 천막을 아주 크게 쳐놓습니다. 동그랗게 텐트처럼. 그래 놓고는 맨날 뭐 드럼 저 큰 북에다가 뭐 광대옷 입고 막 심벌 혼자서 피리 불고 나팔 불고 발로 빵 차면 드럼이 쾅쾅 거려가면서 그 고무신 신고 돌아다니면서 온 동네를 한 일주일씩 그렇게 돌아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 내내 돌아다니면서 뭐 되게 재밌는 거 막 선전을 합니다. 근데 공연을 안 해요. 그러고는 정작 공연하는 날 언제부터 합니다. 오세요 라고 해서 가면 돈을 내라고 그래요. 근데 뭐 애들이 돈이 있나요? 그러면 천막 중에 제일 뒷구석으로 돌아가서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데 같은데 천막 이렇게 들추고서 그 밑으로 쓱 들어가다 보면 누군가 바지가랑이 허리춤을 확 잡아 당깁니다. 어디서 보고 왔는지 이따만한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엉덩이를 막 때립니다. 이놈아, 엄마 집에 가서 뭐 세숫대라도 들고 와갖고 보라고. 형형색색이 희한한 옷을 입은 단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공연을 하지만 결국은요 궁금증을 잔뜩 유발시켜 놓고는 보려고 그러면 돈 내놓으래요. 이것은 뭐였냐면 세상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한 그 관심사가 있게끔 그들은 광대를 통해서 그 공연을 선전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얻어야 그 공연하는 사람들도 수입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요 모든 일을 내려놓고 교회를 와야 합니까? 놀러 가도 되잖아요. 놀러 가면 놀러 간 곳에 평창에는 아니면 춘천에는 소양강 댐에는 아니면 저쪽 동해 바다 앞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 살면서도요 왜 그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사는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요. 그런데 도대체 교회 안에 뭐가 있길래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할까? 내가요 가람이를 보니까 아니 저 가람이를 보면 쟤는 아침에 주일 아침만 되면 길을 쓰고 일어나서 오늘도 머리 예쁘게 하고 왔는데 싹 해가지고 제일로 이쁘게 해갖고 와서 어디를 막 불이 나게 갑니다. 헐레벌떡 갑니다. 그럼 쟤를 따라가 보는 거예요. 제가 어딜 가나 했더니 한참 내려오더니 지하로 쑥 들어와요. 지하 여기 뭔데 하고 들어왔더니 여기 의자 놓고 아무도 없어요. 혼자 와갖고 막 뭐 준비한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자,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오면서 보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뭐 하셨어요?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예수님 오늘도 나 죽지 않고 일어나서 숨 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할 수 있게 빨리 서둘러서 가게 도와주세요. 운전하고 오면서 앞에 옆자리에 예수님 사고 안 나게 지켜주세요. 이런 믿음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들 눈에 그게 오히려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도대체 교회 안에 뭐가 있고 저 사람들은 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맨날 웃고 다니지?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저 사람만 보면 괜히 왜 내가 마음이 편해지지? 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한테서 스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세요? 교회 다니는 게 두렵습니까? 숨어서 다니는 것처럼 몰래 다니는 것처럼 그럴 이유 없어요. 교회 오면요 나쁜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살라고 가르칩니다. 부모한테 충성하고 부모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자녀들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거고요. 부모는 자녀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뭐가 잘못됐죠? 그런데 교회 가면요 나 돈 없어서 교회 못 간다는 말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하신 말이에요. 교회 돈이 없어서 못 간다. 그럼 교회 대체 돈을 얼마나 갖다 주셨어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3,000원 2,000원.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맨날 경로당 가시면 뭐 하셨냐면 동네 할머니들하고 모여 앉아갖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화투 쳐요. 10원 20원 그거 갖고 하루 종일 싸워갖고 분위기 안 풀려갖고 와갖고 막 화황 이럽니다. 뭐 얼마를 잃었길래 그래요. 내 돈 120원이 없어졌어. 자, 노인들한테는 120원 1,000원 2,000원 큰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1,000원 2,000원이 큰 돈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한텐 그 큰 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셨다. 없으면 안 내도 돼요. 내 형편이 안 되는데 나 먹고 살기도 지금 당장 힘든데 왜 헌금에 그 두려움을 갖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의 정성을 드리라는 겁니다. 1,00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하나님 그건 가리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봤을 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보여요. 우리 어머니요 돌아가실 때 제가 본 장례식 중에 가장 위대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100% 교인들이 다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교인들이 와서 이 장례하는데 예수님이 마중 안 나왔겠습니까? 교인이 1000명, 2000명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들어가면서부터 국회의원, 대통령, 무슨 장관, 뭐 화환 아무리 많아도 그거 소용없어요. 저승사자가 떡 서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서 있는 거 그것만큼 불행한 거 없습니다. 모든 영광이 있는 그 장례식장에 예수님이 떡 주인공이 되셔서 그 앞에서 그동안 너 세상에 살면서 수고 많았다, 나랑 가자 하고 손 내밀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평생을 잘 살다가 마지막에 실수하지 마십시오. 정작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믿음, 세상 사람들, 제자들, 백성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는 것, 보여줄 게 없다는 것, 이거 창피한 줄로 믿고 사셔야 합니다. 그거 굉장히 창피한 겁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예수의 제자다, 내가 백성이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사십시오. 안 목사님, 당신 멋져. 풀이해보세요. 멋지게 져주면서 살자.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당신 멋져? 그러면 좋다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 당신 멋져? 아주 좋대요. 나 이쁘다 그런 줄 알고. 그 껍데기 이쁘면 뭐합니까? 나이들만 다 쭈글쭈글해져요. 근데요, 제 눈에는요, 믿음 좋은 우리 문권사님처럼 피부가 조금 쭈글쭈글해도요, 나는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문권사님 소식적이 엄청 이쁘셨을 거예요.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자녀한테, 우리 이채용 성도한테 그 믿음을 물려주셨는데 이거 얼마나 큰 값진 유산입니까?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유산 하나 주는 거, 돈, 집, 그거요, 남편 잘못 만나고 사업 실패하고 부인 잘못 만나서 부인 막 도박하고 잃어버리면요, 집 같은 거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크리스찬이 아니라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신부님한테 와가지고 막 울면서 거기서 술을 같이 먹어요. 신부님하고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길래 저도 성당에 그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가 하고 옆에 슬쩍 같이 껴앉았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하는 얘기가 이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하나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거기서는 하느님이죠. 하느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신부님이 무슨 뭐 해결사입니까? 신부님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게? 그걸 직접적으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응답받아야죠. 그런데 신부님이 얘기를 합니다. 아주 명언을 하세요. 저도 거긴 동감해요. 너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지옥이면 그 지옥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혼해라. 아주 명쾌한 답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은요, 변화가 돼서 뭐 이혼 한두 번쯤 하는 것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연예인이나 국회의원들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그게 뭐가 죄가 됩니까? 당당하게 사세요. 그것 때문에 머리 숙이고 살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주눅들어 살 필요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오히려 세상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의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심지어 그 능력자, 권세자, 그 세례자였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못 봤더니 의심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녀석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친구들, 주변 친구들,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 가서 그대로 얘기해 줘라. 이게 질책입니까? 이게 혼을 내시는 거예요? 이게 싫다고 밉다고 하시는 겁니까? 본인을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사랑으로서 다스렸어요. 그런 예수님이, 그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요, 우리요, 세상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요. 힘나게, 힘차게 살아요. 주눅 들지 마세요. 뭐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돈 필요하죠? 달라고 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물질이 잘 풀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신문분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나중에 공개해 드릴게요. 자기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지금 자산이 얼마나 되세요? 총 다 합쳐서 글쎄 은행 가서 다 뽑아봐야 알겠는데 이러시는 분이 생겼습니다. 그분이요 2년 전만 해도요 저한테 돈 1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라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믿음으로 여기 200만 원을 심었던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돈 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형편이 어떤지 저는 더 잘합니다. 돈 내란 얘기로 강요한다고 듣지 마시고요. 그렇게 종용한다고 듣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주님 앞에 심어보세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대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여지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또 어느 음악학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안 목사님 말고. 그 권사님은요 우리 교인하고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교회 보증금을 내신 분이에요. 그것도 자기의 신용카드 긁어서. 근데 그분이요 지금 입시학원만 하게 생겼어요. 콧꼬맹이들 초등학교 애들 와서 가르치는 것 걔네들보다 입시생이 지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답니다. 학원을 넓혀야 할 정도로. 요즘처럼 음악학원 문 닫는다고 하는 시대에 우리 학원요? 우리 부설학원 물론 하나님이 경영하시니까 망할 이유 없죠. 우리 학원 광고하는 거 봤어요? 봤냐고요? 없죠. 심지어 애들 현수막도 잘 안 걸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이들이 이 지역에서 제일 많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아이 그 학원 수업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첫 열매예요. 주보에 가만 보시면 헌금란에 첫 열매가 들어옵니다. 첫 열매가 안 들어올 때 여러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들어오고 11조가 들어와야 교회가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뭘 할 때 필요한 거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는요 목사 배불리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야 너네 버는 거 가지고 한 달 그 수입 가지고 그냥 너네 먹고 살면 편안하게 살 텐데 왜 교회를 해가지고 너네 그러고 사냐, 이런 소리를 저한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좋은 차 벤츠 같은 거 타고. 우리 집안에 벤츠 안 타는 사람은 우리 집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밖에. 다 벤츠 탑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이러고 살아야 합니까가 아니에요. 나는 이게 더 기쁩니다. 나는 주일날 여러분들이 힘들지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부을 수 있는 만큼 다 부어주고 가서 쓰러져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저만 축복받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저의 마음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앉은 자를 일으키고 맹인의 눈을 뜨게 했고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셨고 또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로 심든, 헌신으로 심든, 물질로 심든, 섬김으로 심든, 봉사로 심든, 심을 수 있는 것을 심는 분에게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당당함으로 서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자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